한 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기쁜 주일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저에게는 아들이 뭐라고 해야 되죠?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4살이고 이제 하나는 이제 내년이면 이제 돌입니다. 이 만으로 태어난 지 1년 되는 거죠. 다음 달에. 맞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이제 그 둘째는 말이 통하질 않아요. 요즘에 집안에 있는 집안 살림들 하나둘씩 마음에 안 들었는지 새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이제 말이 통하죠. 말을 잘합니다. 제가 둘째를 이놈 하고 혼냈더니 첫째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름이 은호인데 은호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둘째를 혼내니까 자기 마음이 아프대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말을 좀 제법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자기 전에 침대에서 이 첫째와 둘째하고 막 뒹굴뒹굴 놀다가 이제 이 첫째가 기분이 너무 좋았는지 저한테 갑자기 아빠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그럼 아빠가 좀 물어볼 게 있어 은호야. 진지하게 물어볼 게 있는데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 그냥 대답하면 안 돼. 잘 생각하고 대답해. 되게 진지한 질문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자 이 친구가 바로 눈치채더니 제 귀에다 대고 엄마도 옆에 있었거든요. 제 귀에다 대고 아빠가 좋아 그러는 거죠. 엄마가 좋든 아빠가 좋든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왜 이제 물어보느냐 이 질문의 요지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아이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아빠와 엄마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빠하고 엄마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한 거죠? 제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있냐면 이 아이가 나를 가장 사랑했으면 이 아이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였으면 이 아이가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이 나였으면 하는 소망에 담긴 장난스러운 질문이죠.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 인간끼리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 둬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남편이 아내한테 한다고 쳐볼게요.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 중에 당신을 2번째로 사랑해.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 중에 당신을 2번째로 사랑해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아내가 어머 세계 7억 명 중에 나를 2번째로 역시 당신은 날 사랑해 이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죠? 몇 번째여야 되는 거죠? 첫 번째여야 됩니다. 아니, 말뿐이라도 첫 번째여야 돼요. 첫 번째여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걸 좀 짚고 넘어가려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돼야 될 존재가 누구일까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2번째, 3번째 안 돼요.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독생자도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첫 번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라고 설명도 하지만 동시에 부부의 관계로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차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한눈을 팔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자꾸 2번째, 3번째, 4번째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저 시대 때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눈으로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던 때가 언제냐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돼서 이제 70년쯤 돼서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한번 봅시다. 포로로 여러분이 끌려갔어요.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원래 바벨론이 중동의 패권국이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강압적인, 그래서 종교도 인정하지 않고 막 포로로 어디로 막 끌고 가고 저리로 끌고 가고 막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이제 패권국이 된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 제국이 패권을 탁 잡으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좀 배우셨겠지만 포용 정책을 해요. 종교도 허용해주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다시 고향에 돌려보냅니다.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의 한 가운데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에 딱 맞게 70년쯤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고향으로 갔더니 예루살렘이 어때요? 우리 집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없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전쟁통에 다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70년의 세월을 못 버티고 사라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기 딱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뭐 해야 되죠? 우리 집 지어야 이슬은 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제 그 민수기를 다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은 민수기를 다 읽으셨을 거예요. 민수기의 핵심적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서 나라의 레위 지파가 자리를 잡고 그 또 바깥으로 12지파가 자리를 잡아요.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 머무르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통치 기관들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돼 어디를 중심으로 돌아가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소유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을 보여준 겁니다. 이 땅에서는 세울 수는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놔.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되는 지성소를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왕이 됐을 때 그때 왕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왕궁이랄 곳이 없었어요. 천막 치고 이렇게 좀 괜찮은 천막 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왕궁을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뭘 먼저 짓냐면 성전을 짓는데 올인합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 왕궁을 지으려니까 재료도 없고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기술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걸려서 왕궁을 그 다음에 만들어요. 이 성전은 굉장히 그 탁탁탁탁탁탁 순서대로 해서 빨리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왕궁은 이제 오래 걸리는 거죠. 준비가 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학개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함께 읽어봅시다.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편백 아니고 판벽한입니다. 발음을 잘못했어요. 판벽이라는 건 뭐냐면 나무로 되어 있는 집이에요. 이제 지금의 시대에 나무집이 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 나무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권력가, 대단한 부자,
고급스러운 집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집만 하더라도 흙으로 대충 쌓아 올린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 그러니까 뭐 400년, 500년 전만 하더라도 나무로 그 집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양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2000년도 더 된 그때죠. 그러면 그때는 더 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냐면 성전은 짓지를 않고 자기 집은 뭘로 짓고 있는 거예요? 판벽한, 그러니까 나무로 된 집을 짓고, 레바논에서 수입해가지고, 지금은 수입 가구 막 이런 거 있죠. 집 비싸고 좋은 것들로 자기 집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지금 황폐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도착하자마자 자기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근데 이게 한계에 부딪힌 거죠. 내 가족들이 잘 곳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드러난 거예요. 성전이 제일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집은 뭘로 지은다고요? 판벽한 집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자기 집은 판벽한 집으로 세우지만 성전은 어떤 거예요?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무너지고 불타있는 이 성벽을 처음 오자마자 막 재건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재건, 자기 생활이 없고 자기 일거리가 없고 자기 살 곳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기 집도 짓고 성전도 짓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 재건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냐면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리가 완료된 채도 아니고 수리를 하려다가 못했어요.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귀신의 집처럼 돼 있었겠죠. 혹시 그 시골이나 또는 이런 폐허 가보셨어요? 폐허 가보면 분명 건물은 멀쩡한데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한낮인데도. 그러니까 막 어디가 무너질 것 같고 막 벌레가 우글우글거리고. 저번에 그 중고등부가 그 어디 그 태전제일교회 목사님이 어디 그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펜션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집이 하나, 오래된 집이 있었는데 그게 오랫동안 방치됐던 거예요. 오래라고 해봐 16년은 아니에요. 몇 년 방치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수련회 때 쓰자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수리하러 갔어요. 수리한다는 건 단순히 청소하러 간 겁니다. 거기를 한 일주일 청소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막 손바닥 넘는 막 벌레들이 뛰어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막 치우고 막 하는데 이 수련회고 뭐고 이거 수련회도 뭐고 이거 와 이거 못하겠다. 그 정도로 이거 잠깐 방치돼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냐면 16년 지난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 그렇게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집은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자기 집은 좋은 집으로 막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안에 신앙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었던 거죠. 돌아와서 보니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마음이 뜨거웠겠죠. 막 열정이 있었겠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지 않는 그 신앙이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바뀐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면
나라가 왜 없어졌냐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했죠.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라고 하는 초강수를 두시는 거죠.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경고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그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열심이 내 눈에 보기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헛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쌓아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뭐 했다고 나왔냐면 불어버렸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너네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네 이거 다 경험해 보지 않았냐는 거죠. 너희 집에 좋은 거를 쌓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기 집에 쌓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분명히 너네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실제 당시에 기근과 가뭄이 심해졌어요. 기근과 가뭄이 심해져서 자기 집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삶이 개선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학계서는 뭘 지적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적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돌아왔지만 너희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내버려 그렇게 막 풀어주지 않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쌓아도 자루에다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처럼 아무리 걷다 불을 부어도 밑으로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통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과 행위를 통해 그 사람들의 지금 신앙적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앙적 상태, 성전은 방치돼도 무너졌습니다. 그 얘기는 제사, 예배, 제의, 거의 형식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결국에 무엇을 보여줬냐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구나. 이걸 보여줬던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서가 바뀌었다. 무슨 순서가 바뀌었냐면 사랑의 순서가 바뀌었다. 이것이 죄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어요. 죄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사랑의 순서가 바뀐 것이죠.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공격할 때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교묘하게 접근해요. 아담과 하와한테 접근할 때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접근해서 교묘한 말로 그들을 현혹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교묘하게 접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뭐라고 설득하냐면 야 하나님이 두 번째면 괜찮지. 세 번째면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려 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지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그 첫 번째 자리에 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닌 그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시다. 내 삶의 주인, 주권자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올바른 모습,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건물이라고 하는 성전을 세우냐 안 세우냐 하나님한테 뭐 크게 영향이 있을까요? 성전이 안 지어지면 뭐 하나님의 뭐 힘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뭐 역사가 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본 건 성전이 지어졌냐 안 지어졌냐가 아니에요. 중요하게 본 건 이스라엘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꿈꾸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애타고 뭘 아파하고 뭘 고통스러워하고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첫 번째 모든 신경과 모든 집중과 모든 마음을 쏟다 보니까 밀려난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관심을 주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적 상태였고 학계가 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당시에 그럼 제사가 없었느냐? 아니요, 제사 있었어요.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는데요. 얼마나 제사를 철저히 지켰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때문에 힘들어하냐면 제사가 다 있어요. 예배가 다 있습니다. 제의가 다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힘들어하냐면 이스라엘의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 싸움이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넣는 것.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그 제사 우리 유교 제사 드릴 때 거기에 절했냐 절하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건 하나님을 두 번째로 놓느냐 첫 번째로 놓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하나님을 두 번째다 놓고 또는 세 번째다 놓고 첫 번째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는 당신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겠어요. 포로기한의 시대에서 신앙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의 시대.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 성전 세우실 거예요? 벽돌 들고 가실 겁니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무엇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무엇이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거죠. 왜요?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성소가 아니라 성전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서 여기 아파트 커뮤니티 가가지고 모여서 같이 이렇게 큐티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이 성전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그게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가서 벽돌 쌓아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벽돌 쌓아서 짓는 게 아니라 현재의 여러분의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요. 그러면 와서 봉사할 수도 있겠죠. 내 시간, 내 재물 드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의 삶에서 회복돼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제가 29년 동안 연애를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닙니다. 연애를 안 했어요. 수많은 고백을 받았지만, 수많은 편지를 받았지만 연애를 안 했습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연애를 딱 이제 결혼해야 돼.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목소리 안 듣고 싶어요? 지금 그러신 거 아니죠? 목소리 듣고 싶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요. 이게 사랑의 근원적인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고민하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왜 날 불렀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내 삶에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죠?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대체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운행하시는,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겠다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는 겁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그거하고 내 인상과 나를 크게 쓰시길 바라는데 왜 그렇게 쓰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리고를 돌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짓는 데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두 번째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면 내 마음도 같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꿈꾸면 나도 같이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하면 나도 같이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진접에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모든 심령들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때 그런 마음을 얻게 됩니다.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렇게 돼 있으니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자리에 첫 번째로 두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 결국 내 삶의 첫 번째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으로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